아멘. 적극적인 믿음의 개혁을 이룬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인들은 결단코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그때 당시에 교황의 권력이 최절정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황제보다도 더한 그런 어떤 시설과 모든 것을 갖춰 있었지만 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인상 찌푸릴 수 있을 만큼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노센트 3세의 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수레 위에는 금은 보화가 잔뜩 실려가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고 한 자리 부탁하는 그 모습들이 많았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글을 남겨놓은 그 글들 가운데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이 말은 사라졌다. 이 말이 사라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도 함께 사라졌다라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록했는 것을 보면 이노센트 3세나 성당이나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전화기 대문 사진에도 또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에 보면은 각자 도생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써두었더라고요. 좀 친한 집사님들에게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은 성경의 내용과 반대로 가는 내용입니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각자 도생, 가족들끼리도 각자 도생이랍니다. 딸이 밥 먹었는지 아빠가 밥 먹었는지 관심이 없다. 내가 밥 먹으면 된다. 이런 어떤 투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행동이고 그 말은 틀린 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한 명의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이렇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각자 도생은 있을 수 없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또한 나 혼자만 그냥 편하게 지내면 좋겠다, 여러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불편하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가질 수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아간 사건,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몰래 아간이란 자가 자기 텐트 밑에 숨겨두었다가 이 아이성 싸움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욕먹게 되었고 또 이 신성교회 교인 한 명이 잘못된 휘청거리는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전체가 잘못된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욕먹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건의 기록들 4명의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면 똑같이 믿음이 동일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공동체 이 4명의 한 명이라도 만약에 거기서 탈선하거나 난 안 해 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4명 중에 길을 가다가 2명 정도는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길을 가다 보니까 저 길 건너편에 우리 아버지가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일을 못하겠어 했다면 이거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지붕을 뜯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지붕 새로 보수해 줬을까? 물려줬을까? 아마냐 우리 집 같았으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몽둥이 들고 나와서 나를 때리거나 이놈의 자식 이게 뭐 무슨 이런 일을 했냐라고 혼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신학적인 여러 해석이나 어떤 사건의 전개라든가 이것들이 기록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를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때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로 무엇을 개혁한다든가 바꿔놓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다면 큰일 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피스티오라는 말씀을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믿음, 피스티오라는 것은 반드시 신실함이 있을 때 믿음입니다. 거짓된 이야기를 전하거나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허경영 같은 사람 하늘궁을 만들어 놓고 신실성이 결여된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쭉 아무리 이렇게 보면 재미나게 잘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신실성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 믿음과 함께 똑같이 붙어오는 것이 있는데 손등과 손바닥과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적인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만 이 신실성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성도 있지만 증명되어야 된다. 그 예가 오병이의 사건. 그 어린아이 하나가 조그마한 도시락을 갖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들녘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신실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받아든 모든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그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기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또한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있다면 증명되셔야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 가운데 어디에서 설교를 들었는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가끔씩 뻥치는 기도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달부터 저에게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암만 해봐라 1,000만 원 할 수 있느냐. 청년들 가르칠 때 뭐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어떻게 그런 어떤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은지 몰라도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11조 1,000만 원 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재정 상태가 어렵고 선교도 가야 되고 또 12월 달에 봉사도 해야 되고 그 8월 달에 보면 시골에 있는 어른들 집 수리도 해드리고 뭐 포천에 있는 여러 어른 집에 도배를 해주기로 우리가 약속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재정이 거의 바닥이랍니다. 청년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저를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어느 쪽이 보면은 매력이 가십니까?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런 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자기는 게을러 터졌고 제대로 씻지도 않은 녀석이 하나님 천사같이 예쁘고 성격도 갖춰진 자매를 저에게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녀석을 향해서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그럼 너도 그만큼 다듬고 공부도 하고 또 몸을 다듬어서 이렇게 누가 봐도 보면 좀 멋있게 보여야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일들은 허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지금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나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한 그것들이 증명되어지고 있는가? 그 두 가지가 결부되었을 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은 뭐냐면 죄사함과 또한 그 회복되는 치료받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 듣기 싫거든요.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실성 뭐 이런 것들은 접어두고더라도 제대로 된 내가 죄 용서 받고 싶다 이거 한 번만이라도 있다면
거기에는 큰 역사가 드러나고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제대로 된 어떤 내가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제 몸에 있는 이 암덩어리들이, 이 암세포들이 사라지지 않고는 제 인생엔 기회가 없습니다. 통곡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절박한 심령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죄 용서와 함께 따라오는 회복,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에 결여되었을 때 그저 하는 종교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개혁이란 기쁨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개혁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개악입니다. 그 사람 생각대로, 그 사람 사상대로, 그 사람 이야기들 하면은 여러 사람이 괴롭습니다. 본인은 행복해질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괴로워집니다. 그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전개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난관을 뚫고 그것을 헤쳐나가게 되면 결국은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난관, 1절, 2절 말씀해 보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이 많았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 모였냐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이 조그마한 시골집,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 한 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는데, 그 집을 애워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저 멀리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몰려든 어떤 인파를 볼 때 그냥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연예인 보고 싶듯이 그냥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하고 한번 친해져서 나의 인기를 상승시켜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여기 있었을 겁니다. 정작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요. 죄와 마음의 질병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상태가 1517년 종교개혁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거나 아니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명예 직분이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는 그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이건 타락의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년째 성당을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100년째 되었는데 이제 그의 이 공사비를 댈 수 있는 비용이 바닥났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이노센트 3세뿐만 아니라 여러 교황들이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머리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짜낸 것이 뭐냐면 면죄부였습니다. 성당에서는 지금 또 신부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가운데 연옥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옥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죽음을 맛보아서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 향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이 선행을 행하거나 아니면 많은 헌금을 할 때 헌금통에 그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은 아주 이렇게 보듯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신앙과 그것들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어떤 생각은 없지만 성경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루터와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비텐베르거에게 그 성당 문 앞에 지금 또 보면 95개의 조항들을 붙여놓았는데 그것들을 아마 동판처럼 이렇게 새겨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것들 가운데 보면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볼 때 해마다 종교 개혁주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인 것은 내가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따라가겠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데 이때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 관행 이것들을 했습니다. 성당의 대표적인 신학자 에크라는 신학자가 나와서 마틴 루터가 1517년 그 반박문을 10월 말째 주일날 그 반박문을 붙여놓았을 때 토론하자, 공개 토론하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하자 해서 며칠 토론했을 것 같습니까?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18일 동안 토론했습니다. 18일 동안 토론했는데요. 지금의 보수 진영하고 그리고 또한 진보 진영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되듯이 대화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가? 오직 성경. 그런데 루터 때도 보면은 그랬지만 지금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서로 총질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들 보면 자기 감정이거든요. 성경적인 내용 아니거든요. 오직 성경의 이 내용대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 지금 광화문 앞에 모이지 않아도 뚜렷한 우리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되고 이 종교개혁주일날 나 자신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솔라 피데라고 말하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때 그들에게 있다고 자랑스러워한 것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라보았을 때 독특하게도 어떻게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떤 동네든지 어떤 구도든지 지붕을 뜯어냈다는 것은 이 시작부터 굉장한 어떤 시도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시도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친구가 나을 것 같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이 없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길이 없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찾아서 가보자. 그들의 눈앞에 보였던 것은 지붕을 뜯어서 내리면 될 거 아니냐. 그 믿음이 결국은 친구를 살렸고 성경에 이 4명의 친구가 기록될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이 단어는 지금 또 성당과 교회의 다툼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공로 사상이 있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고아원을 가장 많이 돕는 단체가 성당이고요. 가난한 사람들 마을에서 가장 많이 돕는 단체가 성당입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지 교회가 가장 앞장서면 참 좋겠는데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이 일들을 많이 하지만 잘 부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지 잘 부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로 사상으로 천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교회 속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인정받아야 된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병들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봉사를 잘 했는데 그 사람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고 총회의 모습이나 노예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들이 병든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고 싶고 행위로 인정받고 싶었던 이 일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있습니다. 절에도 있고요, 성당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제 모습에도 들춰내보면은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는 면죄부를 구입하지 않아도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체험한 그 은혜가 가장 개혁적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안 바뀝니다. 배워서 바뀐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제자 훈련 성경공부반 수없이 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중풍병자 4명이 그냥 무식하게 짝이 없게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믿음을 보였을 때 그들에게는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4명의 친구가 환경만 바라보았다면 이거 안 돼, 거절했을 겁니다. 출발할 무렵에 4명이 의논했을 겁니다. 누가 앞에 설래? 네가 제일 힘 좋잖아. 그러고 난데 그렇게 정했을 겁니다. 나는 왼쪽에 쓸게, 나는 왼쪽 뒤에 쓸게, 그렇게 4명이 했겠죠.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이러는 겁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동네 사람 다 지켜보면 나 못 가. 안 갈 거야. 그렇게 했다면 3명이 이거 한 사람 들고 가는데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2명은요 더 힘들어요. 그러다가 3명이 부끄럽다고 도망갔으면 1명은 이 친구로 못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모습들은, 이 믿음 있는 모습들은 변치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도 이 4명은 똑같이 달려들어서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면 삐뚤어진 모습으로 갈 때는 거기에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거든요. 예수님 믿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은 죄 문제도 신부님에게, 기도도 신부님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겠죠. 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본인도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이게 개혁이거든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개혁적인 것인데 자꾸만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목사를 세워서 방향을 지시하고 안내하고요, 이걸 역할을 맡기신 것인데 권사님들을 세우셔서 마치 집안에 있는 어머니들처럼 품에 안아주고 힘들어할 때 도닥질해 주는 것이 권사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신방이 주목적일 수도 있고요, 그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신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될 만큼 자꾸만 기도를 맡기고요, 우리 아이 시험 치는데요, 이렇게 지금 아픈데요, 맡겨놓고 본인은 정작 안 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없을 때 개혁이 되겠냐? 내가 은혜를 정말 입었을 때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만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왜곡한다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정확히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재해석해 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분열시키는 이야기,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잘못된 소문들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건 아니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은혜 입은 자요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한 개인주의 기복사상은 결코 우리 공동체를, 우리를 개혁시킬 수 없습니다. 과연 은혜를 사모한 자들에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만 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개혁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결국은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도 믿음의 역사 속에는 개혁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그곳에는 어떤 개혁도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전통만 계속 지속될 뿐입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 나의 어떤 소원들을 다 응답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제대로 몰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부목 때 보면은 부목사 때 한 여자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그 여자 성도는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술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돈을 받고 몸을 파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굶어 죽는다는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건 적절하지 못한 직업 같아서 계속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집안에 두 딸이 자라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격자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저 아이들 자라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두 딸도 망가질 건데 교육자들이 같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게 기억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정도 자라서 두 아이가 빨리 독립할래 그러고 난 뒤에 술 주정뱅이처럼 막 소리 지르던 엄마를 벗어나서 두 딸이 따로 살았는데 큰 딸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엄마처럼 그냥 술에 찌들려 생활하고, 그리고 또한 남자친구를 막 바꾸면서 너무 보면은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가 엄마를 보면서 우리가 비참하게 열몇 살까지 살았는 걸 기억 못 했니? 그러고 난 뒤에 건강한 남자를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뤘는데 그냥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했지만 너무 예쁘게 사는 거예요. 저게 개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엄마가 매번 그 꼬맹이 아이들 보고 밥 달라 할 때 그냥 컵라면 던져주고 소리 지르고 그랬던 그 마음 밑에서 우리 빨리 독립해서 우리 깨끗하게 살자, 예쁘게 살자 했던 그 아이들이 마치 가르치지도 않는데 똑같이 행동하는 첫째 딸로 살겠느냐 둘째로 살겠느냐 말씀하는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버나움 안에서는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믿음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서 이 병을 오늘은 반드시 치료받겠다라는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결국은 중풍병자 그 이상의 병이라도 아마 치료받게 하셨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병든 것, 개혁되어져야 될 것, 또 내 마음속을 우울하게 만들고 짓눌리고 있는 그것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통하여서 벗어버려야 될 이 더러운 옷들은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옷들로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향기 있는 인생을 멋지게 한 번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뒷모습이 누가 봐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참 멋진 분이지, 잘 사셨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똑같이 그 엄마가 더럽고 추한 어떤 모습을 보였던 걸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개혁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에 열매가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을 겁니다. 답답한 것 있을 겁니다.